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41절부터 5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메시아를 알아보는 목자들, 성전의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성전의 율법사들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던져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항상 같이 살아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예수님의 탄생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의 성취이고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호적하러 가면서 베들레헴의 말구유, 말 먹이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육신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과 구약 성경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는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했던 첫 무리들도 들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들, 레갑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14절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샬롬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땅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성육신, 인류의 구원, 새 인류의 창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모든 하나님의 뜻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늙은 과부 안나가 성령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안고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시므온은 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만민 앞에 예비한 자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이 만방의 성령으로 비춰질 것을 예언합니다. 안나는 84세 된 과부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주야로 간절히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세자하여 참 형상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서 같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성장하시고 유월절 절기에 율법사들과 같이 논쟁하시고 자신을 찾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신은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처음으로 그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12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논쟁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논쟁하시는 중에 마리아는 3일이 지나서 예수가 없는 것을 알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어찌 이렇게 됐냐고 예수께 묻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자기가 성전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집인 성전에 계셔야 하고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의 주권을 다시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성전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열방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의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35절, 3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앞에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임을 알고 그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고 이 전염병 특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인구도 점점 절벽이 되어가고 어디를 보아도 소망과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만이 그분이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실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잃지 마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